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과 나는 왜 그냥 땀이 많냐. 우리만 땀이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땀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편지에 꼭 이 얘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하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참된 평강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번 주 지난주부터 왜곡된 잘못된 신앙의 이해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바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 두 번째 시간이 바로 행함인가 은혜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첫 번째 시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차등 상금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에 가면 상급의 그 차등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봐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살살해야 합니까? 죽도록 해야 합니까? 자, 분명히 죽도록 충성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면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못 받아요. 왜?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죽기는커녕 살살살 하지 않으세요? 마치 신앙생활을 소풍 가듯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마음이 틀리고 꼬여지면 뭐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나는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자식들도 그런 것 같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 같고 내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쓴대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다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는데 드러난대요. 무엇이 드러나느냐?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는 자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각각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진짜 너무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아니면 저 사람 뭐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진짜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든지 내가 희생을 하든지 해야 상대방이 나를 저 사람 정말로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고 있으십니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절대로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고 훌륭한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요,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모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니 정말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외치더라고요. 만에 하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구원받았어도 잘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맞죠?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요, 천국에 가면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리는 행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선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모하여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상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상급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이 뭐냐? 천국 가서 뭐 10고을 받고 5고을 받고 그 문화의 비율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서 차별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하나의 어떠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세밀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자세한 것을 얘기하는 하나의 논조인 거예요. 차별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죽음에서 사망해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 줄 믿습니다. 너는 착하고 선하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은 첫 번째, 저번 주에 뭐라 했어요? 구원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천국 상급론을, 차등 상급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3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있었죠. 축제를 벌여 지금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어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에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그 일을 하지 마옵소서라고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하네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뭐죠? 기록됐다가 잘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라고 얘기해요. 또 시편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제가 잠깐 보는데요. 시편 몇 편이냐면 시편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인하여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옵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잘못하면 그 생명책에서 뭐 할 수 있다? 지워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진행되어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완성된 나라입니까? 근데 그렇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기록됐다면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진행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예요? 아니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생명책 이름에서 지워진다면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한 완성 상태예요? 진행이에요. 근데 묵시의 하나님의 천국은 완료된 상태라고요. 그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영원한 뭐예요? 현재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묵시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울 것이다, 지우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악에 대한 간절함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질 줄 믿고 그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께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지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 생명책에서 뭐 한다? 지워진다. 그런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토록 그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선하고 착하게 행함이 아름다워야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저는 늘 얘기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살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로 살까요? 차등상급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모습이 어떤 얘기냐? 바로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천국 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서 그 상급이 똑같이 주어진다면 아우 막 살아도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설교했던 여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차등상급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천국에 가면 동등하게 이제는 모든 것이 상급으로 주어지니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사도보다 더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직임을 맡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서 더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천국 가서 큰 상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의 다른 그러한 성화의 단계가 서로 다르다고요. 우리 성경적인 그러한 개신교의 그 구원의
여정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겠어요. 의롭다는 칭의예요. 칭의, 의롭게 된 사람은 결국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성화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몇 가지 술, 담배 끊는 것이 성화의 삶이 아니라 도박했던 사람이 도박을 끊는 것이 성화의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번 자기 결정으로도요, 도박했던 사람 도박 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그 남자의 어떤 결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해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성화입니까? 아니에요. 성화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내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더 살고 싶어도 더 살아요? 아니면 가야죠. 그 죽음의 마지막에 완성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네, 카톨릭은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이게 투박인 거예요. 철저히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우리 행함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초점을 놓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위요? 상 받기 위해서 한답니까? 그건 철저히 상 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행위는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예? 그 믿음의 신앙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부험을 드는 겁니까? 부험 드는 식이에요, 믿음이. 그걸, 죄송합니다, 인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신앙의 행동 양식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하면 뭘 생각하죠? 죄. 윤리, 도덕, 사회적인 규범의 모든 것을 뭐죠?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차원을 넘는다고요. 철저히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기, 훌륭한 사람 되기, 성공한 사람 되기, 이러한 모습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오늘날 교회 안에 열심히 특심히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신앙관 가지고 세리나 창기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놈들은 전부 다 어디 간다? 지옥 갈 놈들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의라고 생각한 줄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을 지켜 행했어요?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어요? 지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죠.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받아들였을까요? 반발했을까요? 전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죄인이죠? 라고 얘기하면 나 죄인 아니야, 나 의롭게 됐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놈의 몸뚱이는요, 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다 죄 공장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내가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나도 좋고 쌤쌤이라는 거죠. 제가 엊그제 목사님들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담소를 나누는데요. 이제 목회자들 만나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모든 많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요, 교회에 중직을 세울 때는 꼭 무엇을 받았느냐? 큰 교회는요, 최하 권사님은요, 1,000만 원, 장로는 3,000 내지 5,000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받으려면 재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재력이 있다는 것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네? 그 정도로 3천, 5천, 1,000만 원을 낼 정도는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했냐? 어떤 한 면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한 직분을 받는데 어떻게 빈손 들고 하나님께 직분을 받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깊이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왜 그러한 일들을 하신 줄 압니까? 교회 신앙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델로서 세워지면 교회가 멋지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멋지잖아요. 동기들,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장로님 참 어렵게 살았는데 내 밑에서 하나님 말씀 잘 훈련받아가지고 열심히 특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더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논리로 한다면 그러한 교회에서 묵묵히 이름 없이 참 직업은 참 초라하지만 열심히 했다면 그 열심히 있는 그 신앙을 보고 그 큰 교회에 중직을 세우겠느냐는 거예요. 안 세울 겁니다. 왜? 본이 돼야 안 돼요. 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그냥 삶이 편하지도 않니, 삶이 펴지도 않느냐라는 논리를 가지는, 그게요, 신앙의 왜곡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권사님들, 성도님들, 예수 잘 믿어도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진짜 열심히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의 부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할 때 가난함이 우리의 삶을 짓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래도 우리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오늘날 목회자인 저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성경의 교사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면서 얘들아, 나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때의 세상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 우리를 대표해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축복의 말을 하자. 내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이 말이죠. 그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 있지 아니할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는 죽어도 주님 편에 서겠다라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죠. 근데 그 호언장담한 이 베드로의 신앙이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무너집니까? 더 견고해집니까? 무너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 예수님이 베드로 다른 놈은 모르겠는데 너는 내 밖에 없다. 너는 진짜 내 편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가 알고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세우는 자, 넘어지는 자. 이게 뭔 줄 아시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모든 인간들은 주님은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열심히 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그렇게 살다가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 지옥 떨어진다, 이렇게 뭐해요? 엄포는다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한다고요. 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나의 일생의 삶 속에 그 은혜 앞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알았기에 장당하는 것도 포기하고 일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줄 아는데 나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의 면류관의 상급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히 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가지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내 행위의 근거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므리서 기자는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모든 사람이 흩어질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래요. 천국 가서 큰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은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에 두려워 그 고난의 길을 갔는데 우리는 당연하지, 마땅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나락에 떨어져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편에 계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사랑하는 것을 너희에게 지금 내보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바로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행함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맺습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냐 행함이냐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큰 사이가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저희 장인은 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이거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하래요. 근데 말을 딱 들어보면 이거는 하라는지 말하는지. 왜? 은혜는요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이에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과 자원하지 아니함의 특징이 은혜가 충만히 넘치면 그 모든 일을 은혜로 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합니까? 자원함으로 합니까? 불안함으로 합니까? 불안함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해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바 그 은혜가 크기에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그 평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더 경청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의 딸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미쳤어 완전 했어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 듣는 것이 더 큰 축복으로 상급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 다 같이 찾으시고 다 같이 읽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있죠.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의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다.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뭐하고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모욕을 당하고 욕함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여금 큰 상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을 받았으니 이러한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복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인지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자원하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상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너희에게 주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이냐 행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큰 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오늘 또 주님이 내게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